우린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32절까지의 본문으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주, 사순절 첫째 주에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은 둘째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듯이 그럼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마취를 내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십계명과 율법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들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참되게 세상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예수님이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냐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음을 통해서 추수했다는 거죠. 안식일의 규정을 범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손 마른 자가 성전 안에 회당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옳은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보기에, 서기관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분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계명과 율법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를 드리고 이것저것 율법에 정해놓은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율법에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중요한 정신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그저 형식만 지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형식을 완성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세상에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너희는 지키지 않으면서 형식만 지켰다고 율법에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율법의 반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치 율법 전체를 알고 있는 것 마냥, 내가 율법 전체를 행하고 있는 것 마냥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예 모르면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꼭 큰 일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어사전에도 있는 말이에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무당은 어떤 무당이죠? 어설픈 무당이에요. 제대로 오래되지 않아서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무당이 잘못하면 사람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쪽짜리 율법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정신을 알지 못하면서도 형식으로만 그들이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도구로 삼는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잡는, 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반쪽짜리 율법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고 너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심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가게 될 길은 어떤 길이에요? 뻔합니다. 가다가 어디로 빠지든지, 가다가 어디로 떨어지든지, 가다가 어디에 걸리든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눈먼 인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이 갈 길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백성들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흥사셨는데 부흥회를 인도하시려고 이제 생전 처음 가는 교회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서 그 골목골목 찾다 보니까 그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이제 집회 시간은 다 돼 가는데 그 교회를 찾지 못해서 초조해진 목사님이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 무슨 교회가 있다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목사님 뒤편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이제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심하게 보시고 손가락을 가르친 건 어떤 의미예요? 바로 뒤에 있는데 왜 못 찾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할아버님, 제가 오늘 저 교회, 할아버님이 알려주신 저 교회에 가서 오늘 제가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할아버님도 꼭 참석해 주세요. 꼭 참석하시면 제가 할아버님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려줘? 재밌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한 가지 시선이 이런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때요? 본인 스스로도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처럼 눈먼 인도자가 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바리새인들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형식을 통한 의가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킨 율법은 수박을 겉핥는 식의 율법이었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바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특별히 5가지의 계명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해석,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믿음과 정의가 담겨져 있는 참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계속 보시면 이제 오늘은 그 살인과 간음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계명이지만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참된 계명의 의미를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그 살인에 관한 말씀해 보시면 21절, 22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죄로 여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고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내가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고 그 법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살인의 개념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인의 개념을 1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한 자가 받는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고, 살인한 자가 가는 지옥불에 그도 똑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하게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칼이나 몽둥이로 또는 주먹이나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그것이 계명으로 금하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그렇게 서슴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영혼에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그것이 특별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의 몸을 죽이는 행위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죽이는 살인과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런 죄를 저지르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여러분, 연자 맷돌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연자 맷돌은 소나 말이 끌던 거예요. 정말로 사람 키보다 더 큰 커다란 돌을 의미합니다. 그거 메고 목에 메고 달면요, 바다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상처를 주고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 한 영혼의 마음에 아픔을 주느니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분노,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형제에게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욕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어 성경 NASB 버전에 보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를 향해서 너는 정말로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라는 의미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아무 쓸모 없으니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는 얘기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칼만 안 들었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헤집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그 한 단락을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말이 사람을 죽인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죄라는 인식을 갖고 피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때리고 누구에게 상처를, 누구에게 정말로 몽둥이로 칼로 해야 하는 일은 나쁜 것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로 혹은 비방으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상처 주는 일들은 우리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마구 퍼붓는 이런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비방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여러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혀를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입에는 칼을 달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한마디가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나 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칼로 들이미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과 비방을 다르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몸을 죽이는 것과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을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형제를 향한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예물은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 안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형제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속회 참석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기준들을 갖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준들 속에 우선 들어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 간의 화목이에요. 봉사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늘 일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정말로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싸워요. 항상 다퉈요. 일은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기를 좋아해요. 비난하길 좋아하고 비방하길 좋아하고 이간질 시키기를 좋아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가장 앞장서서 남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키는 살인하지 말라, 나 아무도 안 죽였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내 말로, 내가 한 비방으로, 내가 한 분노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이고 그 마음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정신 그대로 바르게 지켜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켜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27절과 28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간음은 결혼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내려온 게 이 성적인 문제예요. 이 데칼로그가 영어로 10계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데칼로그라는 책,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 교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은 정말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 그래서 모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답니까? 막 모세에게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와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니라 10개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문란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10계명에서 뭘 빼고 싶어요? 가장 빼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간음에 대한 처벌이 2015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간통이나 간음죄가 이제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이거는 벌금이 없어요. 그래서 간통이나 간음에서 걸리면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되는 죄예요. 벌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법이 폐지가 되면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혼 사유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형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간음, 간통죄가 이제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15년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질문과 어떤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남긴 걸 제가 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바람 피워도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동성애도 그렇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성적 취향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간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혼전 동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혼전 임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 죄라고 구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얼마나 관대해져 가고 있고 이 간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10계명에서 빼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각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자꾸 하셨지만 한 20여 년 전에 목사님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신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교회에서 로비에서 만났어요.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로비에서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여자분은 룸살롱의 마담이셨고 이 남자분은 그 룸살롱의 단골 손님이셨어요. 그래서 둘이 깜짝 놀라서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이 마담이 보기엔 이 사람이 정말 어이가 없죠. 이 룸살롱을 수시로 드나드는 단골 손님이 이런 데 오다니. 이 남자는 또 어때요? 똑같이? 아니,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이 이런 교회에 다니시다니. 서로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교회 로비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혼 남성의 50%가 외도를 경험했어요. 남자뿐만이 아니에요. 기혼 여성의 15%가 외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도를, 남자는 보통 이제 11번, 외도를 한 남자들은 11번, 평균적으로 11번, 여자들은 뭐 2.5번, 3번, 뭐 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실험에서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무작위로 전화했어요. 뭐 누구인지 그냥 직업이 안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내가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놨다. 당신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내가 사진을 찍어놨다. 내 통장으로 돈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당장 이 사진을 당신의 아내에게 보내겠다. 한 달 동안 그 전화를 돌렸대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4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걸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무감각해진 세상에서, 성적으로 문란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간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주신 죄예요. 여러분, 그냥 죄도 아니고 심각한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될 3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둘째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죄이고,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10계명 중에 하나인 계명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간음을 행하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간음에 대해서 확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음에 대해서 주신 율법은 이런 의미다라고, 단순히 가서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가 있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그것이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간음이라는 죄의 굴레를 어떤 사람이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의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음욕을 품고 보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욕을 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는 그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젊고 건강한 사람이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젊고 건강한 사람이 성적인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비정상이에요. 젊고 건강한 사람은 성적인 욕구가 당연하게도 생각이 납니다. 매력적인 여성, 매력적인 이성을 볼 때에, 혹은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성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런 성적인 욕구가 생겨날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절제할 줄 압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욕이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성적인 욕망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가 내 안에 들어오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성적인 욕망을 나의 이성으로, 신앙으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음욕에 사로잡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이성으로, 신앙으로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는 있어요. 새가 머리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욕구를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욕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 욕구를 가지고 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상대방을 여기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안에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은 너희가 바리새인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와 정신을 너희들이 실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때에서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긍휼과 정의의 온전한 정신을 우리가 따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해하는 것만 하나님 칼이나 도구로 이용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폭력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여겼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로 또 분노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은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욕을 품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 안에 하나님 우리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